삶의 자리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다 각자 어떤 일인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뭔가를 하다가 오셨을 수도 있고, 네, 또 예배 마치고 가서 또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내일 또 이어서 그 일들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일 때 우리가 집중하는 것과 또 어른이 돼서 집중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힘쓰는 것들이 조금 달라집니다. 특별히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힘써서 이렇게 해내는 집중하는 것들이 달라지죠. 그러면 어린 아이일 때는 먹고 자는 것에만 집중해도 됩니다. 그것만 잘해도 칭찬해 주거든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는 먹고 자는 일에만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역할들이 있고 또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할과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해야 할 일들이 달라지는 거죠. 또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면 더욱 집중해야 할 일, 힘써야 할 일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 사명을 다 하셨습니다. 그 사명은 십자가 지심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의 말씀 보면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오직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힘쓰셨던 일이 하나 있는데 그 일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또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또 누가복음 22장 43절과 44절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셨다는 뜻이거든요. 왜 기도하는 일에 힘쓰셨을까요? 사실 새벽 기도를 한다거나 이른 아침에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는 것, 때로는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이 힘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에 힘쓴 이유, 혹은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도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과 33절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전거 달리기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넘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자전거는 어떻게 안 넘어질까요? 땀이 나도 페달을 밟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힘써야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단지 그냥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다든지, 혹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 상황이나 어려움에서 헤쳐나오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나 기도해야 하는 목적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의 삶의 그 자리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 앞에는 환난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전과는 달라졌다는 거죠. 그들이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단순히 그들 앞에 있는 어떤 문제나 상황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1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기도에 힘쓴 이유는 성령 받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사실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살까요? 네, 밥심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하죠. 육신적으로 잘 먹는 것이 육신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을 때 사실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이 말이 생기게 된 유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거부터 밥을 강조했거든요. 밥심을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잘 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내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이 사실 적었던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축된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먹는 것으로 에너지 삼아 일을 했기 때문에 밥심이 중요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밥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안 먹어도 충분히 쓸 에너지를 여러분 다 갖고 계세요. 뭐 하루쯤 굶는다고 해서 뭐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다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하루에 먹는 식사 외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식사 외에도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밥 안 먹어도 살아요. 네, 그거 더 먹어서 문제지 안 먹어도 삽니다. 오히려 우리가 먹는 칼로리를 실제로 계산해 보면 식사 때 먹는 칼로리보다 식사 외에 먹는 칼로리 양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이사이 먹는 그 달달한 커피 한 잔이 그 음료수가 실제로는 더 많은 과일이 더 많은 에너지를 이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힘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 밥심이 그렇게 필요한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필요한 힘은 어쩌면 밥심보다는 지식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가 힘이 돼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의 힘은 점점 정보의 힘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죠. 얼마나 많은 정보를 내가 갖고 있냐, 혹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힘이 이제 됩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힘,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더욱 필요한 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음의 힘입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는 힘, 그 힘이 사실 필요합니다. 마음을 지켜내지 못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마음을 지켜내지 못할 때 우리의 육신도 병에 들기도 합니다. 마음의 힘을 무엇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신앙적인 언어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마음의 힘은 아마 담대함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사울의 고백대로라면,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대로라면 마음의 힘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사람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속사람의 힘이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힘, 특별히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가지고 있어야 할 힘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의 힘, 능력입니다. 기도의 힘은 사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광야로 가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급하게 출애굽했기 때문에 무교병을 갖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온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될 때 모세는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때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기도하며 이제 승리하는 이제 장면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모세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아론과 훌의 힘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 팔을 붙잡지 않았다면 결코 끝까지 기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럼 만약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끝까지 기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육신의 한계 때문인 거죠. 그럼 모세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그 힘, 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 기도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는 거죠. 그것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든 다른 것이든 간에 기도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도하게 하는 힘이 있으신가요? 나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육신이 피곤할지라도 혹은 내 상황의 형편과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그 힘이, 기도 힘이, 밥심 말고 기도 힘이 여러분에겐 있으신가요?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힘이 있을까? 만약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힘이 없으면 실제로 우리가 기도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힘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엇으로 이제 에너지를 삼아서 기도의 자리에 오게 되고 입을 열어 기도하게 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기도하게 하는 힘, 기도하게 만드는 힘,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이 힘이 그 삶의 고난일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힘삼아 기도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큰 문제가 생기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내 삶에 놓여질 때 그것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힘이 되는 거죠.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기도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유가 뭘까요? 고난 때문이었을까요? 오히려 고난 때문이라면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지 않고 사실 흩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더 쉽게 발견될 수 있고 한 번에 교회 지도자들, 사도들이 되겠죠. 그들이 잡히게 된다면 교회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 기도한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사용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힘으로 삼아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사실 끝까지 기도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으로 구하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힘은 결국 믿음입니다. 믿음이 나로 기도하게 하고 믿음이 나로 기도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문제가 나를 기도하게 하고 상황이나 문제가 나를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가는 사람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나 문제로 인하여 기도의 자리에 가는 사람은 오로지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지금 자신의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나 문제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만 나도 금방 뛰쳐나갈 겁니다. 무슨 소문만 들어도 금방 뛰어나갈 거죠. 그런 경우에는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실제로 문제로 향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향하지 않게 되고 세상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가 그것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오로지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곧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해도 다 똑같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하자고 하니까 하긴 하지만 다 다를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어도 그 사람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물론 육신이 피곤해서라고도 했지만 그때 자신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사실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때가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른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자리에 있지만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자고 해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그 순간만큼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1장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마음이 같아질 수 있을까요? 형편을 따라 상황을 따라 하면 어떤 사람도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형편과 상황이 모두 다른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한 가지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12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할 때 그 마음을 같이 하게 하는 중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써야 할 일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인데 힘을 쓸 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은 약속의 말씀을 함께 붙잡을 때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보자면 가족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요? 같이 기도해 본 적이 없어서 가족이 다 모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 아니, 가족은 연령도 좀 다르고 뭐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부부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요?
부부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한 50년 살아보시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부부도 그리고 가족도 마음을 같이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하기도 어렵고 네 사람이 다섯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기도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데 마음을 같이 기도하는 경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있어요. 그 중심에 같은 말씀이 사실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각각 기도할 수도 있고 각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힘은 마음을 같이 할 때입니다. 각각 와서 그냥 기도하다 갈 수도 있어요. 여기 교회에 있다 보면 이제 목양실에 있다 보면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기도하는지 듣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누가 기도하고 계시구나 하고 소리가 웅웅거리는 게 들린다는 거예요. 거기 또박또박 무슨 기도하는지는 하나도 안 들립니다. 기도하러 오셨구나. 늘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본인의 시간 약속에 따라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각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각각 기도할 수 있는데 마음을 같이 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냥 각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발견하고 그 발견한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이러한 말씀을 달라고 예수님께 사실 구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달라고 처음부터 구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1장 4절에서 5절인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모하지도 않는 경우가 사실 많다는 거죠. 그 이유는 성령 하나만 놓고 보아도 성령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할 수 없고 그러신가요? 아니면 꼭 받으셔야 돼요? 주님은 분부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도 우리가 실제로 성령 안 받아도 살아가는 데는 큰 지장은 없거든요. 여러분 성령 안 받아서 직장생활 못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성령 안 받아서 연애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 안 받아서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성령 안 받아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성령 안 받아도 교회 생활하는 데는 아무 걸림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 받았다고 교회 입구에 오는데 출입을 못하고 성찬을 못 받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교회 활동 못하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 받아도 그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하지도 않기 때문에 때로는 같은 말씀 붙잡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까? 사실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먼저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 성령 안 받으려고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를 복되게 하려고 주신 거라고 하면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이제부터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제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복되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니까.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면 아무도 성령 달라고 구하지도 않을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지도 않을 것이고 오로지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지도 않을 겁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른데 뭐하러 나의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나의 힘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까? 줄지 안 줄지 모르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 이유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기도가 안 되는 걸까요? 주님이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역사하실 걸 믿으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사모함이 사실 있어야 합니다. 사모함이란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립니다. 주님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그것을 그냥 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종 그래서 물어보시는 때가 있었거든요. 원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보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원하는지를 물어보셨어요. 그 이유는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때로는 돌보다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할 때 사실 사모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으면 붙잡습니다. 그러면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 힘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사모함을 갖는 거예요. 그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 힘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동안 힘쓰지 않았다면 한번 이 시간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 믿고 내 삶의 자리에서 힘써야 할 것들을 한번 힘써 보십시오. 그러면 그 힘씀이, 애씀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때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보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힘써야 할 일들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써야 할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써야 할 것들을 온전히 믿음 안에서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이루시고 오늘도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써야 할 것들을 온전히 힘쓰며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각 사람 가운데 행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